오늘은 그리스도와 율법 10번째 시간입니다. 의문의 율법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음, 어제도 살펴봤지만 만일 아담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지 않았다면 의문의 율법은 결코 제정되지 않았을 것이다. 죄가 없었더라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주어진 의문의 율법은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진 게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선언을 하심으로 아담에게 처음으로 좋은 소식의 복음을 주셨으며 이 복음은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대대로 이어서 전해졌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과 구속의 경륜을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 주셨다. 가장 훌륭한 교사이신 예수님이 복음 되시는 그 예수님이 직접 아담에게 구속의 경륜과 율법에 대한 지식 그리고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들은 조심스럽게 이 중대한 교훈을 간직하였고 이것을 입으로 구전으로 이 교훈을 저희 자녀와 그 자녀들의 후손에게 전해주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이 보존되었다. 아담과 하와가 예수님에게 친히 구속의 경륜에 대한 지식, 그 율법에 대한 지식을 배웠죠. 그리고 이게 그의 후손들에게도 전해집니다. 아담의 두 아들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에게도 동일한 복음이 전해집니다. 동일한 복음이 전해졌지만 동일한 반응이 나타난 건 아닙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사람은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로 반응하죠. 하나는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거나 하나는 그 복음을 별 의미 없는 것으로 치부하여서 거절하거나 희생 제물들을 통하여 드리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 제도가 세워졌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저희 죄를 인정하였고 감사함과 거룩한 신뢰심으로 샛별의 오심을 고대하였다. 예배 제도가 세워졌는데 뭐 단을 쌓았다, 돌을 쌓았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형식이 틀을 갖추게 되는데 그건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였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가장 먼저 나와서 한 행위도 이 예배 행위였고 아담이 가는 곳마다 돌을 쌓아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그러니까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세워진 예배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예배가 아니라 저희의 죄를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거룩한 신뢰심으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구주를 기다렸습니다. 샛별의 오심을 고대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샛별이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아담의 타락한 후손들을 하늘로 인도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죄인들을 하늘로 인도하시는 방편이 뭐냐면 이 복음인데요. 이 복음은 죄인들로 하여금 회개를 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께 회개를 하도록 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을 하게 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희생제물이 드려질 때마다 복음이 전하여졌으며 희생제물을 드리는 일은 단순한 예배 혹은 종교 예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얘기하므로 복음을 전하죠. 똑같이 희생제물을 드림으로 그들에게는 십자가와 같은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구주에 대한 저들의 믿음을 나타내었습니다. 다시 읽을게요. 신자들의 행위는 희생제물을 드리는 그 예배라는 그 형식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초림하실 구주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희생제물을 드리는 이 예배 행위가 형식화 되어 버렸죠. 그래서 그 모든 희생제물이 가리키는 절기가 가리키는 성소 제도가 가리키는 그 본체이신 원본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모세라고 표현된 이 말의 의미는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모세오경을 의미하죠. 거기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여러 예식과 율법과 절기와 상징들이 있었죠. 그들이 그 모세의 말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켰지만 그것의 원본,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모세의 글이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아담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요구들에 관한 인간의 두 가지 노선에 대하여 최초의 모본을 나타내었다. 가인과 아벨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복음이 주어졌을 때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복음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잃지 않은 삶을 살거나 아니면 이 복음을 거절하여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기의 의로 살아가거나 아벨은 희생제물 가운데 상징 대신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러나 가인은 희생제물의 필요에 관하여 믿지 않는 자였다. 희생제물의 필요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희생제물이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였는데 이것을 믿지 않는다는 말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자신이 죄인이 아닌데 무슨 구주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희생제물의 필요에 가나이 믿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깨닫지 못했거나 죄를 인정하지 않거나 어쨌든 죄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신의 의를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의. 자기의 지식, 자기의 행위,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 자아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의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의를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의존하는 삶을 살죠.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가인은 자기의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농사지은 농산물들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죠. 그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상징된 그리스도를 식별하려 하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서 짐승의 피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었다. 짐승의 피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짐승을 드리지 않았죠. 이처럼 유대인들에게도 짐승의 피는 별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제사는 형식적인 것이었고 그들은 이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의존했습니다. 이 예식을 의존했죠. 이 형식을 의존하고 이 희생제물이 상징하는 예수님을 의지한 게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아벨에게만 전하여진 것이 아니라 가인에게도 똑같이 전하여졌다. 그럼요. 아담이 두 아들을 차별하여서 누구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누구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지 않았겠 안 전하지 안전하지 않았겠어요. 똑같이 전했죠.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밭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동일한 복음이 전해졌지만 그러나 그 복음은 가인에게 있어서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었는데 그 까닭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대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희생제물인 어린 양의 피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제사제도에 나타난 그 희생제물이 상징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가,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가지는가. 우리도 동일하게 복음을 들었지만 겉으로는 유대인들처럼 믿음이 있는 것 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아닐 수도 있죠. 가인에게 그 희생 제물이 아무런 가치가 없었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희생 제물이 그 본연의 가치를 가지지 못했던 것처럼 오히려 그 형식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에 사로잡혔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그래야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죄를 깨닫고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동참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어 받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된다면 이 복음은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향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이 우리에게 귀한 향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